고린도 후서 5장 11절 말씀,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나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개인의 종말이나 주님의 재림하시는 우주의 종말이나 그것이 멀지는 않는데 사람들이 멀게 여기지며 거기에 대한 계산을 두지 않는 것은 악령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미혹을 해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이 성령의 감화를 바꿔보면 얼마나 급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종말이 개인 종말이 아무리 많아도 며칠 전 아닌데 내일이 될 수 있고 오늘이 될 수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참 많은 세월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급히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재림이 우주의 종말이 곧 이어지는데도 그것이 먼 훗날처럼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지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도 느끼지를 못하고 다급하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냥 세월 속에 수많은 앞날을 두고 편안하게 그냥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급함이 없어지는 그 마음은 참 우리에게는 이런 저주의 마음이요 이런 우린 마음이 복된 마음이 되려고 그러면 내 남은 날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곧 끝이 나니 급하게 여기지는 겁니다. 급하게. 빨리 이것이 개인 종말이 오기 전에, 우주의 종말이 오기 전에 내가 지금 빨리 해야 되겠다. 지금 무너질 장막집을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도 내가 헛수고해서는 안 되겠다. 이 땅에 어떻게 살아도 무너지질 아니할 영원한 집을 내가 장만 못하면 이 땅에 전부 헛일이다. 내가 떠나기 전에 빨리 해야 되겠다. 이 조급한 마음, 이 마음이 드는 사람은 반드시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어떤 현실도 허비하지 않고 전부 그것은 생명에 삼킴받아야 되겠다.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져서 죽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사는 이것 외에 무슨 내게 유익이 있느냐? 이것 외에 내가 무슨 내게 참 소망이 있느냐? 이것 외에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걸 느껴서 자기 남은 시간을 아까워하고 참 그것을 다 허송세월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참 복된 마음입니다. 그 찬송처럼 주 예수의 강림이 불은하니 곧 가까웠으니 멀지 않으니 그 말이.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생명이 예수님이 33세니까 나도 33세 이상은 내가 살지 못할 것 같아. 그 안에 준비 다 해서 주님이 가신 것처럼 그 안에 준비 싹 다 해놓고 그때 오면 나도 이제는 주님이 부르시면 간다. 이런 준비를 하니까 얼마나 소원이 되고 준비를 했던지 아니나 다를까 그때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참 복된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 아들은 그렇게 뭐를 딱 정해놓고 하나 앞에 뭐든지 계획표를 써놓고 이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참 이렇게 복된 그 생각을 가졌고 복된 그런 걸음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까? 오전에 이런 주님의 재림 때를 생각해서 준비를 어떻게 할까? 그때 일어나는 일을 봐라. 뭘 준비해야 되느냐? 다 그때는 죽어서 다 모든 것이 다 멸망이 되는 것인데 그때는 심판의 날입니다. 주님 재림할 때 그때는 기다려주는 것도 없고 용서도 없고 그 지금까지 행을 그대로 탁탁탁 심판해서 딱 정리하는 때요. 지금은 하나님이 기다려도 주고 용서해서 참아도 주고 또 다독거려도 주고 그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긍휼의 때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을 준비했느냐? 그때 주님이 왔을 때 죽은 것이 살아나는 부활되는 그것이 제일 그때의 가치요. 그때 그것이 되지 않으면 전부 그들은 다 사망 속으로 가니까 눈물이요 수치요 사망이라. 그때에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 그거는 믿는 사람이면 다 살아납니다. 형체 부활이 됩니다. 형체가 부활됩니다. 믿는 사람의 형체 부활이 있고 불택자의 형체 부활도 있습니다. 그때 그 부활을 갖다가 가르쳐서 땅에 있는 형체 부활이라. 또 우리 택자들의 몸의 부활은 하늘에 있는 형체 부활이라. 그 형체 부활. 또 택자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행위를 그리스도로 얼마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을 입고 살았느냐?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았느냐? 생명에 다 바쳐져서 살았느냐? 생명에 삼켜서 다 살았느냐? 그걸 심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그거는 믿는 자만 하는 심판이요. 주를 위해서 얼마나 드렸느냐? 그 심판은 영광 시험이라. 영광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영광이 다르다. 처음에는 형체가 다르다 그랬고,
그 다음에 영광이 다르다. 그 영광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들의 차이가 힘이 큰 것은 영광의 차이입니다. 얼마나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았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것을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준비해라. 이렇게 준비하면 주님의 제레미야 때 그때가 제일 존귀한 자가 되고 제일 그때는 참 이렇게 기쁜 자가 된다. 개인이 종말이 왔을 때 이렇게 준비하면 너는 제일 저는 영광스러운 자가 된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준비했느냐. 11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워졌고 또 너희에게 양심에도 알려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 다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우리의 행위가 다 알려지는 그때가 반드시, 지금도 다 알지만 그때는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서 같이 봅니다. 자기 행동을. 이 땅에 사는 행동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같이 보면서 봐라. 또 모든 다른 사람 앞에도 그것이 다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 앞에 다 드러나, 다 봅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그래도 이 심판이라. 무엇을 심판하냐? 주를 위해서 살았느냐? 자기 위해서 살았느냐? 그것을 심판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이걸 갖다 확고히 잡읍시다. 주를 위해서 살았느냐? 자기 위해서 살았느냐? 주를 기쁘시게 했느냐? 자기를 기쁘게 했느냐? 피조물을 기쁘게 했느냐? 요 기준이 주님의 첫째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서 모든 것이 다 그 세부적인 기준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냐 하나님이냐? 우리는 돌아보면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무슨 판단하고 무슨 결정할 때 보면 내게 좋으냐 하나님이 좋으냐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게 좋으면 내게 좋아야 돼. 그러면 된 거다. 그러면 다 자기한테 오케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냐? 하나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며 하나님에게 이게 좋게 되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될까? 하나님이 좀 어떨까? 하나님 말을 자꾸 꺼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 자꾸 하나님 말씀을 꺼냅니다. 아합과 여호사밧 왕이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다른 나라하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야, 이 전쟁하기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안 되나? 자꾸 하나님 물어보자. 아합은 물어볼 것 없다. 물어봐도 전부 선지자들이 전부 다 내 말 안 듣는다. 전부 내 말 안 듣고 그러니까 물어볼 것 없다. 그냥 싸우면 된다. 그냥 나가 싸우자. 여호사밧은 아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자. 하나님이 어찌됐는가? 자꾸 하나님 말을 꺼냅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뭐든지 무슨 다툼이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욕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또 대적의 적산을 다 차지했습니다. 이 대적을 싸워 이겼으니까 적산이 전부 다 자기 겁니다. 근데 이걸 차지하면 하나님의 지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느냐? 이걸 또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계산,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이 좋냐 안 좋냐, 하나님의 영광이 어찌 되냐, 이걸 계산하는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 말은 아브라함은 나를 제일 먼저 내 좋게 해. 하나님 좋은 거라면 뭐든지 다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면 내가 안 한다.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좋으냐, 자기 좋으냐, 즉 선이냐 악이냐 그 말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 자기 좋게 하는 것, 자기 하는 것, 이게 선이요. 악이란 말은 하나님 좋게 하는 그게 선이요. 자기를 좋게 하려면 이것은 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이냐 악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선한 마음, 그 선한 양심이라 그랬고, 다른 데는 선한 그 마음이라 그랬고, 착한 양심이라 그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위하는 그 마음, 그것이 제일 출발점이요.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그 마음이 중심이 어떠냐 보자. 악한 마음이냐 선한 마음이냐. 그 중심이 이렇게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는 안 드러났습니다. 아직. 그 다음에 바깥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그 행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 이것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중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행위가 이어집니다. 중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이 아니면 아무리 주를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할지라도 그는 외식이 됩니다. 외식. 외식이란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의 이목을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외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도 이러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도 전혀 없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기서 더 기도합니다. 많이 봐야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이걸 외식 기도라. 하나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중심에 주님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있고 그래야 그 진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위가 하나님 보고 기뻐할 건데 그 속에 중심은 없으면서 그 외부의 행동만 하게 되면 그걸 외식이라 외모로 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여기 보니까 12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한 것이 아니요. 자천이라면 내 스스로 추천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고 내가 나를 추천해서 내가 거기를 증거를 하면 이게 자천해서 하나님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추천해서 내가 하나님 자랑을 하게 되면 너희들이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정말 은혜롭게 하셨구나.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네.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 높이는 일을 하면 이것이 그 바울과 그 제자들이 이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많은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랑을 갖다가 가르쳐서 하나님을 높인다 그럽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자랑. 근데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자랑할 기회를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을 돌리는 이 기회를 내가 이때 우리가 좀 해서 했는데 너희에게 이제 자랑할 기회를 주겠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 간증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 너가 이제는 자랑해봐라. 하나님 자랑해봐라. 자기 자랑 아니고 여기는 자랑이란 말은 하나님 영광을 높이는 겁니다. 영광을 자랑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자랑을 해라. 이유는 뭡니까? 주어 마음으로 자랑하지 않고 이 말 마음으로 자랑하지 않고 그 말입니다.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합니다.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외모로 속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랑한다는 위한다는 말이요. 높인단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합니다. 이 드러난 행위로 밖에 보이는 행위로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이걸 외모로 자랑한다. 외식한다. 이제 너희들이 자랑해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면 자기 속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참 마음의 진심에 그 속에 주를 자랑하는 주를 위하는 그 마음이 이제 속에 있는 게 드러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해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마음으로 자랑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이런 외식한 자들이 그렇게 그냥 부끄러워하고 그들이 그런 자랑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는 것도 마음으로 위하는 것이 먼저라 그 말입니다. 정말 주를 마음으로 진심으로 위하는 그 마음이 들고 난 뒤에 그것 가지고 일단 주를 위하는 행동을 해라. 주를 위하는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외식이 되지 않고 외모로 하는 일이 되지 않고 그건 전부 그는 다 하나님 보고 기뻐하는 행위가 된다.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하는 거, 그 말입니다. 요거 치우친 겁니다. 치우친 겁니다. 행동하는 것 틀린 것이 아니라 알맹이 없이 마음으로 위하는 것 없이 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뜻이죠. 또 여기에 또 하나 볼 것은 그러면 마음으로는 참 주를 위하는데 주를 위한 마음이 있는데 몸은 행위는 주를 위하는 주를 높이는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마음은 그렇게 말은 하고 마음은 그렇게 해도 실은 행동은 안 하는 겁니다.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이것도 치우친 겁니다. 마음으로는 믿고 몸으로는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치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치우친 거 하나, 마음은 없으면서 이렇게 행동만 하는 거, 이것도 치우친 거.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항상 치우치는. 잘못하면 이래 가서 탈선. 잘못하면 또 이리 가서 탈선. 항상 우리는 그 양쪽을 다 보면서 이렇게 중심을, 주를 위하는 그 중심을 먼저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이 내 속에 충만해서 주를 위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이제 주를 위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주를 위하는 이것이 자기 몸을 드리고 소유를 드리고 이 주를 위하다가 다 드려도 주님이 그를 도장을 딱 찍어줍니다. 됐다 이거는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주님은 다 마음을 살피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을 보니까 너는 아니다. 너는 마음은 됐는데 너는 행동을 보니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은 감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를 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너희에게 내가 자랑할 길을 주었다. 너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길을 주니까 네 속에 있는 진심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자랑이 되어야 된다. 그런 높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하는 때가 언제냐? 언제 하나님을 위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날 복 줬을 때 하나님 나를 복을 주니까 하나님 위해야 되겠다. 그럼 마땅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주니까 나 하나님을 위하지 않겠다. 아주 내게 평안하고 기쁜 일이 오면 하나님을 위하고 내게 고난이 오고 내가 참 핍박이 오고 온갖 이런 내게는 손해가 오고 멸시가 오고 그럴 때 하나님 위해야 되는가? 언제 위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미쳤어도 다른 사람이 나를 미쳤다고 봐도 그렇게 온갖 욕을 하고 온갖 참 조롱을 하고도요. 그때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를 위하는 그때도 주를 위하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저 사람 참 정신이 온전하다. 모든 사람보다 모든 지혜가 있고 그 모든 하는 것이 참 사려가 있고 사력 있고 다른 사람 10배의 그런 깊이가 있는 그런 사려를 가진 분이다. 해도 그래도 그게 비동되지 않고 주를 위하는 거는 주를 위하는 일을 해야 되지. 그때 괜히 그런 사람이 자기를 높인다고 그 사람을 위하면 안 됩니다. 그게 우쭐해서 자기 높이거나 자기 위하거나 사람을 위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주를 위하는 거. 그러니까 미쳤다고 해도 온갖 조롱을 받아도 감사함으로 주를 위하고 또 온갖 정신이 온전하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해도 그게 우쭐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거기서도 주를 위하라. 주를 위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좋은 이런 대우를 받아도 이런 모든 박한 이런 천대를 받아도 어디서나 주를 위해라. 또 살아도 주를 위하고 또 뭐랄까 죽어도 주를 위하고 몸에 거할 때도 주를 위하고 몸에 떠날 때도 주를 위하고. 자, 그러면 주를 위할 때가 언제입니까? 기쁘나 슬프나 살 때나 죽을 때나 또 요도 먹을 때나 칭찬을 받을 때나 오직 우리는 주를 위하는 그것만이 우리가 주를 위할 때입니다. 주를 위할 때. 자, 주를 위할 때가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를 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밑에는 주를
위해야 될 근거가 뭐냐? 왜 우리가 주를 위해야 되느냐? 주를 위하는 근거가 한 두 가지 있는데, 먼저 주를 위하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니까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내가 못 견뎌서 주를 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너무 그것이 감격이 되니까 주의 사랑이 나를 끌고 가버립니다. 강제로 끌고 가버립니다. 강제로. 주의 사랑에 감동이 되면 아무리 독하고 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랑에 강건이 되면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 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주를 사는 그 근거가 주님의 사랑에 관건이 되어서, 관건이라면 강제로 끌고 간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그게 강했으면, 주님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강했으면 나를 막 강제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같이 독하고 악한 놈이 어떻게 주를 위한다고 이렇게 사느냐. 주를 위해서 뭐 온갖 다 드리고 바치고 수고하고 뭐 희생도 하고, 저거 참 독한 놈인데, 악한 놈인데,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니 내 같은 악한 놈이 크게 끌려서 그냥 주를 위할 수밖에 없다. 주의 사랑이 너무 강하다. 그 감동을 시키면, 그 감동을 받고, 그러면 그 주의 사랑에 끌려간다. 그래서 복에 거는 강림하사거에 보면 주의 은혜 사슬되사 그랬습니다. 주의 이 사랑의 은혜가 쇠사슬이 돼서 나를 꽉 붙들어 매, 나를 나를 주께 맵소서 그래. 그 메어놓으니까 내가 다른 데 가지를 못하라. 주를 위하는 것 위에는 하지를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쇠사슬이 나를 꽉 묶고 보니까 뭐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뭐 이런 걸 전혀 못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 여자가 자기 마음대로 뭐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울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온갖 다 했고 뭐 자기 혼자 자기 위주로 살았는데, 결혼해서 자식을 딱 낳고 보니까 그 자식의 애착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식이 좋아하는 거라면 크게 끌려서 그냥 자기의 생활도 소원도 무슨 자기의 일도 전부 크게 다 맞추면 자식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왜? 자식에 대한 사랑이 나를 끌고 가버리면 더 강해니까, 날 마음대로 날 위해서 사는 이 마음보다는 자식을 위해서 사는 마음이 더 강해져 버리니까 그게 쇠사들이 돼가지고 그것이 나를 강권하니까 그냥 끌려가듯이 자식을 위하는 사람으로 돼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주님을 이렇게 위하는 사람은 우리는 다 주님의 이 사랑에 강권을 당하면 그렇습니다. 그 뭐냐, 주님이 우리가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거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주님을 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래서 주님의 이 대속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감동이 되는 사람, 감격이 되는 사람, 그게 그냥 끌려가서 주님을 위하는, 그것이 진짜 백입니다. 거기 진짜 백이지. 또 하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 썩어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않도록 만드는 이런 영생의 소망을 대속으로 내게 주셨다. 그러니 이 소망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내 모든 썩어질 거 없어질 거 이거 다 주를 위해서 나 다 덜어버립니다. 주를 위해서 전부 다 이거 다 드립니다. 왜? 썩어질 거, 이래도 썩고 저래도 썩고 결국 다 썩을 거, 무너질 거, 주를 위해서 심으면 전부 그게 다 영생이 되는데, 이 소망이 너무 강하니까 막 밤낮으로 주를 위해서 사는 이 사업밖에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동기, 주를 위하는 그 동기, 그 근거, 이 두 가지를 꼭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되냐? 주를 위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면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안에 있으면 결과가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그것이 곧
주를 위하여 살면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그 결과를 소망하니까 주를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썩어지지 아니할까 하늘의 것이라 영원한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를 위하면 그 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 소망이 이런 새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영생을 이루어주는 하늘의 것 소망인데 땅의 것 지저분한 것 다 없어질 것. 이 사람도 재물도 그렇습니다. 재물이 그렇게 좋은데 나중에 또 세상 떠날 때 되면 아까워서 못 견디다가 나중에 그 재물 가져가면 뭔 소용이 있노? 그렇게 일평생을 재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마지막 떠날 때 보니까 저거 다 내가 헛수고했네. 하나도 내 것 안 되는 거. 가져봤자 별 것도 아닌데. 또 세상에 무슨 이런 부귀나 영광을 위해서 무슨 국회의원 한번 내가 당선돼서 평생을 이제 국회의원으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국회의원 위해서 뭐 일평생 뭐 온갖 기회를 가지고 이래보고 저래보고 안 되는 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또 크게 이렇게 다 바쳐서 한번 이루어지고 그 평생 그 자기의 영광, 자기의 무슨 그 다른 사람들의 평가보다 권세 이거 하나 쳐보겠다 해야 돼. 쳐봐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아름다운 거. 이 세상이 쭉 눈에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 그거 가지고 모든 걸 거기 다 바쳐 삽니다. 근데 가져봐도 1년 지나니까 좀 쇠해지고 2년 지나니까 쇠해지고 10년 지나니까 많이 쇠해지고 한 2, 3년 지나면 원래 있던 모습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아름답던 게 다 없어져 버립니다. 마지막 세상 떠날 때는 보기에 참 추합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가면 갈수록 더 신령해지고 더 영원해지고 더 좋아지고 더 가치 있게 되는 이것이 하늘에 있는 영생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근거가 되니까 이 결과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소망하면서 주를 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방법이 있냐? 주를 어떻게 위하느냐? 주를 위하는 방법이 뭐냐? 주를 위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화친되는 화친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며 사제와 칭의와 화친을 주었는데 화목을 주었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이 대속의 은혜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려면 얼마든지 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화친의 이 대속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주를 위하려도 위할 수 자격이 없습니다. 위할 수가 없습니다. 위할 만한 그는 근본이 안 됐기 때문에 이미 죄덩어리가 되어 있는데 주를 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뜻대로 행하지 하나님 의가 없는데 하나님 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친의 대속을 주었기 때문에 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할 수가 있다고 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던 자가 이제 하나님을 내가 화목하여 뭐든지 하나님 좋도록 하나님 위하도록 이게 하나님과 화목케 한 이 하나님의 이 화친의 대속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하늘과 뻘쭘히 멀어져 있습니다. 같이 있어도 말은 안 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된 겁니다. 그는. 또 하나님하고 이제 좀 다투기 있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원망을 좀 하고 나니까 하나님하고는 좀 멀리 덩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 짓고 나면 더 멀리 덩지어버립니다. 이 죄 회개해도 하나님하고 이제 가까이 하지 않고 더 멀찍한 짓이 되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러니까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집니다. 이제 하나님과 딱 하나 되가 하나님 아니면 못 삽니다. 하나님 자고 나도 하나님, 일어나도 하나님, 잘 때도 하나님, 뭐 어려울 때도 하나님, 좋을 때도 하나님, 항상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이라.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해 하는 이 직책을 가진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 내가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그 다음에 순수로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 일을 갖다가 화목하는 직책이라 그랬습니다. 화목하는 직책을 주신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하고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내하고 하나님 관계가 먼저입니다. 내하고 하나님하고 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하나님을 위하는 자가 먼저 되고, 다른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돼서 하나님만 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18절에 보면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를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었으니, 화목해 하는 직책이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책이라. 이 직책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 직책은 어떤 직책입니까? 화목해 하는 직책이 뭐죠? 그리스도의 직책이라 그러고,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 직책이라 그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제사장 직책이고 또 무슨 직책이 있죠? 재현이 무슨 직책? 제사장 직책? 하나님이 세 가지 직책을 주는데, 제사장 직책, 또 선지자 직책, 또 왕의 직책. 이 세 가지 직책이 하나님이 화목해 하는 직책을,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이 직책, 세 가지 직책을 주었다. 자, 제사장 직책은 어떤 직책입니까?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등을 지고 있는 직책입니다. 등을 졌을 때, 원수가 됐을 때, 서로 대립이 됐을 때, 하나님대로 지금 대립이 되고, 사람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리 꼿꼿 들고 이렇게 대항하고 원망하고 죄짓고 막 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다 멸해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용서해 주옵소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저거 좀 많이 다르겠습니다. 저거를 다 회개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래가 중간에 들어가지고 그 사람 앞에 가서, 너 그래 하나님 앞에 망한다, 너 하나님 앞에 진노하면 큰일 난다, 너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조금 참아주십시오. 중간에 넣어서 양쪽에서 막 이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 사람한테 가서 너는 회개해라, 권면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만드는 직책이라. 회개해서 하나님하고 사이가 이렇게 원수되지 않도록 잘 좋아해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 내가 용서해 주겠다, 네 말을 듣고 너를 봐서 용서해 주겠다,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게 앞날에 너는 모든 것을 다 편안해 주겠다, 이신에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화목해 하는 직책이라. 원수가 됐을 때 서로 거기서 벌어지지 않도록, 죄 문제 때문에, 이 죄 문제 때문에 원수가 될 때 이 죄를 잘 이를 구슬러서 해결해서 양쪽에 다 이렇게 화목시키는 직책이라. 그러면 하나님도 이제는 안심이고, 그러면 또 이제 그 사람 죄진 자도 하나님 앞에 이제는 원수가 안 되니까 이제는 평안이고. 이게 제사장 직책이요. 그 다음에는 무슨 직책입니까? 선지자 직책은 하나님에게 말씀을 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선지라는 것은 하나님 뜻을 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줘서, 너 이제는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과 너는 잘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너는 이 말씀을 받아 살아와라. 하나님 복을 준다. 이제는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된다. 이제 하나님과 죄는 해결됐지만 그래도 하나님하고 가깝게 되지는 않았다. 하나님 진노는 그쳤지만 너를 기뻐하지는 않는다. 근데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줄 테니까 요 잘 들어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이게 하나님 뜻을 한번, 너는 이 말씀들을 한번 순종해봐라. 딱 전해줍니다. 거지 선지자요. 뭐 선지자가 이 말씀을 안 주면 언제 하나님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하고는 항상 이렇게 가까이 되질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할 때, 그때야 하나님하고 딱 하나가 돼버리지. 그래서 선지자는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쩐지 복음 전해서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과 너는 화목이 된다. 자,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주를 위하는 것이요.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왕의 직책. 왕의 직책은 왕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왕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하나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종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람들한테 보내서 내가 대표로 사람들에 가서
내 말을 전하고 전한 것을 잘 지는 복종하도록 만들어라. 잘 다스리라. 왕은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네게 내 권세를 주겠다. 권세 줘서 네가 대신 내가 권세 가지고 그들을 잘 다스리는 이것이 아니라 너에게 권세 줘서 너가 지금 가서 이 받은 말씀을 잘 복종하도록 다스려라. 그게 왕의 직책이에요. 왕의 직책. 이게 왕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왕 노릇합니다. 왕 노릇이라는 말은 권세를 가지고 그냥 휘어잡는 게 아니고 말씀을 잘 순종하도록 그게 다 권면하고 말씀을 잘 순종하도록 기도해 주면 이것이 왕 노릇입니다.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 우리를 사신으로 보내는 겁니다. 사신이 뭐죠? 사절단. 말한다면 외교 다른 나라에 보낼 때 그 사람을 대사로 보냅니다. 대사. 대사란 말은 대사관에 있어서 그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 대사로 보낸다면 일본에 가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일본에서는 그 나라의 왕이 그 권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권세를 대신해서 대표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권세입니다. 왕입니다. 일본에서는 왕이 되는 겁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그 나라에서 뒷받침해주는 그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정권 대사라. 대사란 말은 그 모든 사절단 중에 제일 높은 직책이 대사입니다. 이게 사신이 되어 말하면 네가 모든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서 너는 왕이 되어서 보냈으니까 어떡하지 너와 정권을 가지고 거기서 잘 다스리라. 즉 받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첫째는 권면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고. 그래서 그 일을 자꾸 열심히 합니다. 이것이 왕 노릇이요. 하늘나라 왕 노릇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선지 왕이다 그 말이에요. 선지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여기에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부탁하셨느니라. 말씀을 부탁해서 말씀을 전해주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과 제사장 노릇은 여기에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않도록 죄진 것을 중간에서 이렇게 무마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책이 중간 직책이라 중간에 서서 이 그리스도의 직책이라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그 직책이 굉장한 직책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이 직책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그 중간에 중보자 직책을 가지고 항상 이 피조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피조물에게 하나님 것을 전해주고 또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만들고 그래가지고 자꾸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 받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그 중보자를 보고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당신의 공로다. 당신의 고맙다. 그 영광을 막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자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그랬거다. 나는 중간 역할밖에 안 했다. 하나님이 다 복을 주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고 하나님이 내게 다 말씀도 주었고 하나님이 다 다스리도록 했고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다 하고 면류관을 주님 앞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는 실은 우리는 겨우 해봐야 중보자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은 중보자 역할이에요. 요거 잘하는 것이 이것이 화목케 하는 직책이라 이 직책을 잘하는 것이 주를 위하는 것입니다. 이 중보자 직책 잘하는 것이 주를 위하는 것이죠. 그 전에는 하나님과 자기가 먼저 화목되는 것 이것이 먼저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야 내가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시켜준대.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떡 되는데 다른 사람 화목시켜준다고. 이거 어림도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그거는 받지 않습니다. 이놈아 너는 내하고 지금 원수가 된 거 해결해라. 너는 내하고 원수가 되면서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중보해 준다고 나는 그거 받지 않는다. 그 먼저 순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를 위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먼저 마음으로 주를 위하고 내 중심이 주를 위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주를 위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주를 하는 것은 언제 하느냐? 항상 미쳐서도 미쳤다고 하는 이런 환란이 와도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언제나도 환란이 와도 살아도 죽어도 언제나 우리는 주를 위하는 그런 일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는 기쁘시게 하는 근거는 첫째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큰 은혜 사랑에 강권되어서 주를 위해 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우리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소망 때문에 주를 위해 된 주를 위하면 그 결과는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 것이 된다. 영원한 것이 된다. 그 다음에 방법은 화목하는 거다. 내가 먼저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것. 이것이 주를 위하는 것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켜주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다. 자, 이제 주를 위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주를 위한다. 이것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근거가 무엇인지, 결과가 무엇인지, 그 순수가 뭔지, 이렇게 우리가 또박또박 하나라도 깨닫고 알아나가야 그것이 자기 속에 촘촘히 자기 속에 세마포옷이 됩니다. 그것이 들어서 하나하나 모여져가지고 행동이 되고 양심이 되고 생활이 되고 그래 그게 구원이 되는 것이지 그냥 얼렁뚱땅 해가지고 이게 되질 않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